오늘 말씀을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왜 감사해야 하는가? 역시 삼부 성도님들은 참 이 왜가 부드러워. 왜 감사해야 하는가? 2부 때는 아까도 보니까는 왜 진짜. 아니 지난주도 그러더니 이번 주도 왜?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갖고 누군가 찾았더니 이 둘째 줄에서 저 중간에 어디 있는 것 같은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신은 번쩍 나. 왜 감사해야 하는가? 왜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라는 질문이 있어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용을 알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가슴에 품고 그래서 그랬구나. 뭐 하게 될까요? 행동하게 되거든요. 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들어간 첫 번째 질문은 감사의 뜻이 뭐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의 뜻이 뭘까요? 감사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감사가 뭘까? 라고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각자 머릿속에 감사는 뭐 이런 거겠지 라고 나름대로 정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감사를 Thanksgiving Day라고 말하면 Thanks라고 해요. 감사하다. Thank you 할 때 Thanks. 이게 감사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원을 보면 think라는 단어가 있죠. I think. 내가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think와 think는 어원이 같다는 것입니다. 단어도 좀 비슷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감사는 그냥 나오지가 않아요. think. 생각을 해야 나와요. 가만히 감사가 확 되는 사람은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은혜가 되고 그랬구나 깨달아지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think, 생각이 먼저 나오고 거기서 은혜가 느껴지면 내가 감사하게 되는 거죠. 자, 감사에 대한 정의를 성경을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잊어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감사는 뭐냐?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감사를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여 이제 이것을 뭐 해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thinking.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해야지. 잊어버리시면 잊어버리에 대한 결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될까? 결과를 생각해야 돼요.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막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란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런 단어는 가슴 아픈 단어죠. 사실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 찢어지는 거,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죠.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물에서 나와서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폐로 호흡하는 사람, 공기로 호흡하는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뭘까요? 공기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밖으로 뛰쳐나가면 생각해봐. 어떻게 될까? 건질 자가 없다.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보면 감사가 뭐예요? 감사로 무엇을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감사는 뭐냐? 예배인 거예요. 구약시대는 제사라고 말했고 신약시대는 예배라고 말하는데 감사는 뭐냐? 예배인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거죠. 예배에 감사가 없으면 사람도 있고 시간도 있고 장소도 있고 모양도 있고 의식도 있지만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감사는 뭐다? 예배다. 감사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영화롭게 해요. 그러니까 감사는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영화로움을 받으시는 것이죠. 감사에는 이 엄청난 축복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영화로움을 받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옳은 행위라고 말합니다.
감사를 하지 않으면 행위가 옳은 것이 아닌 거예요. 마땅히 행할 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네 행위가 잘못됐어. 인간의 행위가 어떻게 하면 옳겠습니까? 그런데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는 옳은 행위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 속에 조금만 생각을 하면, 숙고를 하면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조목조목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성경적으로 감사를 왜 해야 되는가? 우리 첫 번째로 바로 보면 감사의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다? 예배하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말했습니다.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아 하나님께 예배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예배는 무엇으로 드린다? 감사로 드린다. 어느 시간 저와 자리에 나왔을 때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심령의 베이스멘트, 가장 기초, 가장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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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로 드려지는 찬양, 감사로 드려지는 기도, 감사로 드려지는 예물, 감사로 드려지는 봉사, 어떤 곳이 됐더라도 내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감사, 이 감사의 은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된다. 성경에 가장 먼저 시작한 가인과 아벨의 제단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데 놀랍게 예배가 나와요. 제단이 나옵니다. 창세상 1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기까지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제단을 삼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충격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야훼께서 아벨 그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으셨으나, 그럼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뭐 하지 않았어요? 받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은 형식, 똑같은 시간, 모양, 제물, 제단 다 예배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단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퀘스천, 질문.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단은 받고 가인의 제단은 받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제물의 내양이 곡식이다, 양의 피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성경서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물을 받으신다고요?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감사의 제단을 받는 거죠. 감사가 없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제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가인이 그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은 뭘까? 그의 예물에는, 그의 제사에는 감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인은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성경이 말합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라. 그의 마음속에 서운하고 섭섭하고 미움과 원한과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감사한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인의 마음은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고 분하여 안색합니다. 혹시 그 다음 장면을 이어가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왜 혹시 얼굴이 변하고 안색이 변하고 분하냐?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네가 분할 일이 없지 않느냐? 네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 다음에 좀 더 보완해서 감사드릴게요 하면 끝나지 않느냐? 네가 왜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속이 상하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 죄가 내 집 문 안에 엎드려 있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집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의식과 사고 속에서 우리가 뭐 하길 원하냐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서운하게 원해요. 섭섭하고 원하고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말이야,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게 뭐야,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렇고, 우리 집안은 왜 이렇고, 아니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고, 내 자식은 왜 이렇고, 내 형제들은 왜 이렇고, 왜 되는 일은 없고, 뭐야, 화가 나서 펄펄 뛰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가 네 문 앞에서 마치 사자가 먹이를 노리는 것처럼,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맹수양 사자도요, 사냥할 때 납작 엎드려서 아주 조금씩 들키지 않으려고 사정가리에 갔다 오면 그때 빵 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과 우리 삶을 도둑질하면 마귀는 우리 앞에서 가만히 숙이고 있다가 뭐 하길 기다려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화내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삐지고 한숨 쉬고 막 눈물 나고 분노하고 절규심을 갖기를 원해. 그때마다 아이고 됐다. 그때 파고 들어가서 그 영혼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죄는 내 앞에서 엎드려서 죄가 너를 원하지만, 잡아먹기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는. 죄를 어떻게 다스려요?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요? 이 유혹을 어떻게 다스리냐고요?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가 감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를 지켜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절대 마귀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마귀의 나라에 없는 게 있는데 마귀는 감사가 안 돼요. 마귀는 감사.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순간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족속이 다르구만.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마귀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마귀는 어떻게 타고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서운할 때, 섭섭할 때, 속상할 때, 미울 때, 원망할 때, 짜증날 때, 삐질 때, 감정적으로 무너질 때, 고봐. 야, 너 생각해봐. 그 사람이 너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겠냐? 아이가, 너 나한테 와야 돼.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꼭여가지고 우리 수도 없이 많이 속았잖아요. 수도 없이.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얼굴이 안색이 변하고 콧김이 굴고 눈이 막 시퍼렇게 뒤집어지고 뭐 걸리기만 해봐라.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감사를. 가인과 아벨의 제단의 진정한 예배는 감사다. 노아의 제단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0절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창세기 8장이면 이미 노아의 홍수가 지났습니다. 그 방주 안에서 심판이 지나가고 드디어 땅에 물이 마르고 배에서 방주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나와서 할 게 뭘까요? 하나님이 심판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래서 노아가 야훼께 무엇을 쌓고 제단, 감사 기쁨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제단에서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납니다. 예배의 목적은 뭘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함께 만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제물은 뭘까? 감사의 표시죠. 제물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제단에 드렸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향기를 맡으시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예배에는 향기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 향기가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예배에 향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하셔? 내가 샤넬 넘버 5를 바르고 왔는데. 그것도 아름다운 향기겠지만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제사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은 향기가 있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고기 냄새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소중한 건 뭐냐면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의 향기가,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셨더니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뭐하지 아니하리라.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심판하셨을 때 마음이 상하고 이건 안 되겠구나, 죄에서 이대로 만들면 안 되겠구나, 죄로 심판했지만 감사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죠.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죄 속에서 약함이라 내가 전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니 땅에 있을 동안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 얼음과 겨울과 날과 밤에 쉬지 않. 이런 아픔과 상처 눈물이 있지만 뭐하는 곳에, 감사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뭐하지 아니하리라,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향기를 받으신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축복하십니다. 감사에는 축복이 따라오더라고요. 하나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잊어버렸던 축복이 노아에게 다시 출발되는 건 뭘까요? 감사제단이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는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맡겼다는 거죠.
모든 산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거 다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노아의 재단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심판이 그쳐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잃었던 축복을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아브라함도 재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재단을 통해서 축복하시죠.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는 거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축복하시더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예배 가운데 축복하신다. 축복하신다. 우리가 다시 정말 이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할 게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재단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게 무서운 일인지를 잘 몰라요. 예배의 재단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리되어지면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만나시고 예배 가운데 축복하신다고 말했는데 예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런 단어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에 예배 드릴 시간도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마지막 때 두 종류입니다. 모이는 사람은 다 모이기 시작하고 흩어지는 사람은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얘기를 드렸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발발하자 100만이 빠져나갔어요. 전쟁이 나니까 다 도망가는 건 맞잖아요. 피하고 도망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 속에서 100만이 교회로 모였어요. 아, 인생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러시아 미사일이 뭐 공중에 날아다니고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를 모르잖아요. 그 백성들이 선택했던 것은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흩어지든지 모이든지.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키 아셔요? 키가 뭐예요? 뭐 콩하고 깍지하고 있거나 뭐 쌀하고 있을 때 털면 껍데기는 바람에 다 날아가요. 왜 텁니까 이거? 바람에 날아가라고 껍데기. 그 놀랍게도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껍데기와 알곡을 가르는 것은 이걸 터는 거예요. 이게 털 때 얼마나 아프겠어. 그 콩깍지들이 아이고 아파라 막 들어가요. 그러나 껍데기들은 날아가요.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마지막 때에 전쟁이 벌어지든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에게 이 다른 말로 까부른다고 말하고 턴다고 말하는데 안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 될 목적은 뭘까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재단에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 보면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지만 기억해 보세요. 야훼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람이에요. 처음 아브라함의 이름은 그냥 아브람이었어요. 제가 아마 12월 첫째 주 정도 이렇게 설교할 거예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할 거예요. 이리저런 설교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나의 아브라함이 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가? 아브라함이란 모습으로 변화돼요. 이게 이제 제가 지금 12월 첫째 주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 만나주신 존재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머릿속에 생각 속에 어떤 계획도 없어요. 꿈도 없어요. 내 앞길을 모르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면 어떻게 마실 것인가?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창세기 12장 1절 이하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뒤집어 말하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어. 보여줄 미래가 있어. 꿈이 있어. 뭘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 속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은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건 교회 나오는 걸 끝나지 않아요. 예배드리는 끝나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꿈이 들려지고 내 꿈이 보여지고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려 손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뭘 줄 거야? 복을 줄 거야. 너 이름이 어떻게 될 거야? 창대하게 될 거야. 너는 반드시 뭐가 될 거야? 복이 될 거야.
자, 또 계속 이어집니다.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난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길목이 좋아야 돼, 누구 인맥이 좋아야 돼, 라인이 좋아야 돼, 누구 덕을 좀 보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복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이기 때문에 너를 축복한 자 네가 라인을 만들어 줄 수 있어. 너와 함께한 자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가 그가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기웃거리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네가 축복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더니 그 말 다음 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떠나 75세 이제 아브라함의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자, 7절로 8절에 봤더니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오죠.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전혀 모릅니다. 자손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자기가 뭐가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미래를 계획하며 그의 자손들까지 계획하며 그 어디다 땅을 세워서 나라를 세울 것 생각합니다. 그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잖아. 그랬더니 자기가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가난해서 뭘 쌌습니까? 제단을 쌌죠. 감사의 강력한 고백은 예배여야 돼요.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만 감사예배가 아니에요. 매 주일마다 수예배가 됐던 철예배가 됐던 새벽예배가 됐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제단까지 하나님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의 감사의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배에 성공을 해야 신앙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신앙에 성공을 해야 인생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 땅의 삶을 살고 이 땅의 마무리 치고 할 때에 편안하게 참 잘 살았다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절대 신앙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신앙에 성공하지 않고 인생에 어디 가서 평안할 수가 있나요? 아유, 저도 어떻게 보면은 목사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쩌다가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지금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을까? 상상하지 마세요. 상상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한테 뭐가 됐을까?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될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난 주일날 빠질 수가 없어. 목사니까. 주일날 빠질 수가 없어. 수예배도 빠질 수가 없어. 금요 철예배도 오늘 좀 빠질 수가 없어. 왜? 이건 제가 주께 준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다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네. 여긴 또 주여 하고 있네. 어쨌거나 제가 하는 말은 굳이 목회자가 되지 않다고 할지라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건.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은 예배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야훼께 또 뭘 쌉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란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죠. 성경은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린 영원히 이르리니. 하나님은 그 어떤 백성을 아브라함을 놓고 그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그의 미래를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가 있지만 나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 가문을 아예 작정하고 준비하고 계셔야잖아요. 영원히 이럴 것이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니. 이건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뭘 티끌이 되게 해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티끌 같게 하게 하겠다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의 땅에 티끌을 여기에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 것이다. 넌 일어나 그 땅을 종과 영으로 두다니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또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버려 있는 마물의 상스리스프에 이르러 거주하며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서 또 야훼를 해서 뭘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이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목적, 축복은 뭐냐? 예배의 성공자였습니다. 예배에 성공을 해야 신앙의 성공이 돼요. 신앙의 성공이 돼야 아브라함 미래는 이런 축복의 말씀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자,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나를 그 모양을 만들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를 위해서 뭘 만들지 마라. 신상을 만들지 마라. 불교에도 신상이 있죠. 심지어 천주교에도 신상이 있어요. 뭐 마리아 상도 있고 뭐 예수님 상도 있고 성인들의 신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철저하게 신상이 있다 없다? 신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상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게. 하나님은 신상 안에, 사람이 만든 우상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간사한지 뭐 불국사 뭐 이런 데 절에 가서 보면 요만한 부처를 보면 우습게 보여. 아유, 네가 뭐라겠어요. 그런데 뭐 버마인가 미얀마 어디를 가면은요 30m짜리 불상이 있어. 그래서 이분은 너무 힘들어서 누워 계셔. 와상이야. 누워 계셔. 그러니까 머리가 저기 있으면 다리는 저쪽가 있어. 와, 근데 그 앞에 가면 사람이 위압감을 느껴. 불상이 30m짜리예요. 와, 얼굴이 이따만해. 거기서 웃고 계셔. 웃고 계셔. 그걸 부처님의 미소라고 말해. 그럼 사람들은요, 이 조그만 불상 앞에 가서는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이따만한 불상 앞에 가면 그냥 고개가 저절로 숙여져고 나무하고 다부리 저절로 나와.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 하나님이 그 30m 불상 앞에서 거기 이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 요만하면 능력이 없겠습니까? 아예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곳에 하나님은 갇혀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뭐라고 하면 신상 절대로 만들지 말고, 그리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 화목제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 만나느냐? 예배 가운데 만나는, 감사 가운데 만나지 뭐 신상이나 뭐 거룩한 산이나 땅이나 물이나 이런 데서 만나지 않아요. 내 이름을 기념하기 위한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뭘 주겠다?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니. 예배의 제단도 사람의 형식과 모양으로 여기 이렇게 거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마.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인위적으로 만들지 마라. 내가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거기서 드러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들은 긴 옷을 입었어. 하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인간의 어떤 부정한 것이 어떤 형식이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좌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들을 통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왜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할까요? 감사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 기쁨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감사 제단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솔로몬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그 전에 인터넷에 솔로몬 한번 쳐본 적이 있어요. 솔로몬 그랬더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솔로몬 법무법의사, 법무사, 솔로몬 공인중개사, 뭐 무슨 법무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또 솔로몬 금융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머리가 필요하고 뭔가 지혜가 있고 뭐 잘해줄 것 같은 요 의미로 솔로몬을 쓰시는 것 같아. 솔로몬의 재판이 워낙 유명하다가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단어는 제가 볼 때는 눈물 나는 단어입니다. 전 솔로몬의 이런 이름을 들으면 눈물이 나요. 가슴이 아파요. 왜냐면 상처투성이잖아요. 아십니까?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바세바의 아들이에요. 바세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치 않게 다윗과 엮여갖고 자식을 임신을 하고, 그 임신했던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잖아요. 그냥 죽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거예요. 피투성이.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미가를 통해서 적장자들이 두글두글한데 거기에 첩도 아니고 사생아처럼 태어난 거예요. 그 왕궁의 산적 구덩이에서 매일매일 얼마나 죽을 고비를 하겠어요.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대신들이라고 솔로몬을 무슨 뭐 아이고 무슨 뭐 태자 무슨 세자 뭐 이렇게 대우했겠습니까? 솔로몬은 누구를 봐도 눈치 보고 숨어 살아야 되고 얼마나 어린 시절을 고통스럽게 살았겠습니까? 믿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척이 있습니까? 누구 무슨 장군이 밀어줍니까? 백그라운드 아무것도 없어요. 그 놀랍게도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돼요.
그가 하셨던 것은 왕이 되자마자 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어떤 왕과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왕 되게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장군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의 고향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가고, 정치적으로 그는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지만 자기 왕궁과 야훼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그때까지 야훼를 위해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어. 백성들은 그래서 산당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제사하고 예배를 드렸어.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하고, 이게 솔로몬의 운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중에서 아픔과 상처와 그 가슴 아픈 과거사를 가지고 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선택되어 쓰임받았던 이유가 뭘까? 솔로몬은 야훼를 뭐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크고 작지만 지나간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다 가지고 있죠. 연약함을 가지고,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부족함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앞길에 내가 나가는 데서 다른 사람처럼 잘 되어져 가는데 발목을 잡는 가슴 아픈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끌어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여도수 만살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한마디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그의 삶에 가는 모양을 바라보니 그가 무슨 뛰어난 대학을 나오거나 뛰어난 어떤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산당에 제사하며 분향했더라. 그의 삶은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었고 신앙에 성공하는 삶이었더라.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왕의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의 그때 소위 말하는 1,000번제 1,000마리의 양을 드렸느냐, 1,000 times 1,000번의 제사를 드렸느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1,000이라는 단어는 가장 최상의 할 수 있는 최고의 숫자와 같아요. 솔로몬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감사 제단을 쌓았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기브온의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더라. 하루도 넘기지 않냐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막 그냥 작정하여 무슨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살교회 성도들은 이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할 일을 다 했을 뿐인데, 그 밤에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서 잠자는 저와 여러분을 깨우셔서, 이런 건 수도 없이 깨워도 좋을 것 같아요. 깨우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한번 따라 하시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뜯어 열어서 주세요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마음이 열려서 내가 널 뭐에게 뭘 줬으면 좋겠어. 오늘 느닷없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 주시는 축복, 요행과 재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어서 주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축복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1994년도 7월 좀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조영기 목사님 비서실에 다음날 아침 출근해라 하라 하는 얘기를 그때 받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금요일날 저녁 5시인데 철회 예배를 준비하는데 비서실 전에 부목사님이 김홍환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교구장한테 부목사님이 전화할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99.9%인데 전화 오셔서 내일 아침에 8시까지 당회장실로 오세요. 당회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아니, 교역자가 850명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역자가 850명 있을 때 있었어요. 그런 조영기 목사님 비서실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죠. 우리 교구장들이 알겠어요. 조 목사님은 가까이 본 적도 별로 없는데 화면에서 보거나 멀리 지나가실 때나 회의 때나 교역자 설교하실 때 앞에서 본 적은 있지만 옆에 스쳐 지나간 적도 없는데 비서실로 오라 그러죠. 그 전화 한 통. 그 다음날 아침에 조 목사님 비서실에 갔고 목사님실에 홀로 들어가게 했고, 목사님께서 딱 2마디, 자네 왔나? 자네인가? 여기서 오늘부터 여기서 근무해라. 그 말 한마디가 제 운명을 바꾼 거거든요. 이건 제가 뭘 어떻게 주여 제가 조영기 목사님 비서실장 되게 해주세요 해본 적도 꿈도 상상도 낀 적이 없어요. 느닷없이 전화 한 통으로 움직여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의도에서 뭐 교육자가 850명인데 850명의 인사카드를 놓고 그 중에 10장을 끄집어냈고 10중에 5장을 만들었고 5장을 가지고 김정일 총장님 앞에 가서 그 가석 가운데 카드 하나를 뽑았어. 야, 이 사람으로 하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전혀 모르는 사건이지만 위에서는 그런 고심 끝에 850명 인사카드 가운데 하나를 이 사람으로 하자고 선택한 게 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를 보니까는 운명이란 그래요. 축복이란 그래요.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 자리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뽑아다가 그게 저의 운명을 바꿨어요. 교구장이 하루아침에 여의도 수보의 지성전 담임 목사 같은 급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 세월이 지나서 보면 제가 영산신학대에 오는 곳에서 우리가 동기가 100명이었어요. 여의도 교회 저희 동기가 100명이 들어가서 교구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여의도 교회 이런 제자교회 형제교회는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맡겨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신앙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네가 일을 해달라고 솔로몬에게 맡기는 것처럼 여러분의 맡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솔로몬이 내 죄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또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내시는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어떻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니 그들은 큰 백성이라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다룹니까?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요 기록할 수도 없고요 내 능력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여기 핵심 포인트는 듣는 마음이에요. 슬기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 분별할 수 있는 마음, 판단해낼 수 있는 마음,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솔로몬이 상처 많은 솔로몬이 이걸 어떻게 끌고 갑니까? 그런데 감당할 사명을 주시면 능력도 주신다. 한번 따라 사명을 주시면 능력도 주신다. 제가 담임 목사 할 때가 35이에요. 원답교회 담임 목사 할 때가 35. 나 35이다. 손 들어보세요. 난 지금도 보면 내가 나를 못 믿겠어. 야, 35에 어떻게 다 깨져가는 교회 600명을 끌고 5년 만에 3,000명을 만들었을까? 야, 이게 내가 생각해도 나를 모르겠어. 이건 제가 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마치 솔로몬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세우는 것처럼 저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선악을 분별해서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며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더라.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고. 성경은 계속 빨리 갈게요.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던 자기를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말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했으니 어떻게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의 구하는 것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면 돼. 총명한 마음을 주시면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고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사명을 맡으면 부귀와 영광과 물권도 따라오고 내 평생의 왕도 너와 같은 자가 없게 하실 것이며 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라를 어떻게 하리라? 길게 하리라. 사명을 맡으면 수명은 따라와. 한번 더 사명을 맡으면 영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수명은 따라온다. 왜? 사명이 있는 한 수명은 끝나지 않아. 그래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솔로몬의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 예루살렘에 일어나서 야훼 언약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을 위해서 이 솔로몬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의 복을 받고 또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해야 할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더라. 자, 성경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이하에 9명의 문둥병을 찾는 주님이 나오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성경을 생략하고 바로 설명을 할게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문둥병에서 고쳐주십시오라고 부르셨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나와야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미 나음을 얻었으니 가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찾으면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문둥병에서 나오는 거예요. 동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나간 우리의 과거 피투성이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나는요 내가 살아온 삶이 너무 힘들어요. 나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 문제 해결 속에 어떻게 나갈 줄을 모르겠어요. 마치 문둥병자와 같아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는 얘기가 뭐예요? 문둥병에서 나오게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주님 내가 있는 이 상황에서 나오고 싶어요. 나를 옥죄고 있는 이 동굴에서 나오고 싶어요. 안 된다 못된다 너는 끝났다.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네가 가진 게 뭘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뭘 얼마나 배웠느냐, 저와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이 속에서 주님 우리를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란 이런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안 되겠다는 없어요. 가서 그냥 나았음을 보여줘라. 예수를 믿는 건 뭐라? 동굴에서 나오는 거, 문둥병에서 나오는 거, 저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9명은 그냥 나왔다고 돌아갔어요. 한 명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왔습니다. 내가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야 10명이 나왔는데 9명은 어디 갔어요?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감사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9명은 어디 갔느냐고 말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감사란 뭐냐? 믿음의 고백이에요. 감사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란 뭐냐? 내가 구원을 받았다. 9월까지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해요. 추수감사절이라 감사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뭐에 달렸냐면 감사의 제사에 달렸어요.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요. 감사의 제사가, 예배가 감사의 가장 완벽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감사한 자체 하나님이 찾고 계셔요. 9명 어디 갔어? 할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인생의 운명은 감사에 달려 있어요. 감사에 성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런 인정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